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절 보면요,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욥기에선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히브리어는 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탐. 네, 탐. 네. 히브리어 탐은 흠이 없는, 순결한, 온전한, 완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욥기는 주인공 욥이 무척 부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요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입니다 여러분, 결이는 한 쌍을 말해요. 2마리 한 쌍이에요. 우리나라는 소가 밭을 갈 때 한 마리가 갈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인제에 있었는데, 인제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가 2마리가 밭을 갈아요. 이게 한 결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종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훌륭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달입니다. 가달. 히브리어 가달은요, 크다, 부자가 되다, 강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이 동방이 어딘지는, 그렇죠? 1절을 보면 욥이 우스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스가 어딘지, 동방이 어딘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요르단 땅, 요르단 지역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시리아 어떤 지역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욥은 이 동방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네? 모르겠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 그러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돈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돈이 많으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요. 돈이 많은 분들은 더 돈에 집착을 합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더 돈돈하며 삽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욥의 삶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삶의 목표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온통 헌신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그 자녀들이 우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삶의 목표를 자녀에 두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탐하게 살고 싶다. 좀 크게 좀 해봐요.
나는 탐하게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흠없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탐한 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절 볼까요? 욥의 집에서 가끔씩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의 생일날 자녀들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밤새도록 잔치를 벌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아침이 되어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요? 혹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두려웠어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두려웠어요. 5절을 보면 성결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룩하라 할 때 거룩, 카도시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또는 봉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카도시죠.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성별된 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탐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욥의 소망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바랬던 욥 때문에 욥기를 보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탐입니다. 이 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욥기 1장 8절 볼까요? 하나님은 욥을 향해 온전하다, 탐하다 인정해 주십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 인정할 만한 온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그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칠 때 그런 질문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의인이 계셨습니다. 그는 흠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와 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받지 않는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요? 성경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욥,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 9절 볼까요? 한순간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욥의 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났더니 여기 예진이가, 이 꼬맹이가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욥이 걸렸던 병이 나병이 맞아요? 제 생각엔 나병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진이하고 잠깐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 꼬맹이가 성경이 궁금해서, 말씀이 궁금해서 목사에게 물었어요. 저는 저 아이에게 성경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잘합니다. 그 잘함 속에 오늘 우리들이 저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만 있다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라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도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그래요. 온전한 자 욥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욥은 온전한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리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재산을 다 태워버렸고, 저 들판에서 허리케인이 불어와, 돌풍이 불어와 욥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엔 부정한 자라 낙인 찍히는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마저 욥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저는 욥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입니다.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자녀도 마저 죽었습니다. 욥의 몸에는 부정한 병이라 말하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욥기에서 욥의 아내는 딱 이 장면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욥의 아내가 던졌던 이 한마디의 질문은 욥기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욥기의 주제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온전함, 다
참입니다. 욥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당신의 삶에 그런 고난이 왔는데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눈물 나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욥기 1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똑같은 말이 3번이나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을 종이 달려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또 다른 곳에서 더 큰 재앙이 닥쳤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의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해서 다가옵니다. 아직 하나의 고난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아픔이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아픔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눈물 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를 덮쳐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난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연속해서 내 삶을 그 문제들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이렇게 연속해서 나를 덮쳐오는 그 위기들 속에서, 그 고난들 속에서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욥기 1장 9절에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이 까닭없이는 이유 없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예요? 10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집과 소유에 복의 복을 주셔서 그 소유가 더 넘쳐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11절 1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의 소유를 한번 쳐보세요. 욥이 가진 재산 다 치시고, 욥에게 주신 자녀들 치시고, 욥의 건강도 치시고, 욥의 성합장도 치시고, 욥이 계획하고 꿈꾸던 것들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욥은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고독한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욥은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죽었고요, 믿었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고 말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욥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있을 뿐 욥의 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독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은 착하게 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온전함에 대한 싸움입니다. 욥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온전함을 지킬 수 있니? 사단은 절대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온전함을 지키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셨으니까,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인이 되겠다 말하는 것이라고 사단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들의 거들을 다 거둬가신다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사단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은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믿지 못하셨다면 그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믿으십니다. 12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거라. 욥의 재산을 한번 네 마음대로 가져가 보고, 욥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가져가 보고, 욥의 건강에도 손을 한번 대보거라.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고 욥에게는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 나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22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런 해설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거듭거듭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욥에게 나병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부정한 자라 비난했습니다. 욥의 아내마저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사단이 하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사단은 욥에게 주었던 재물, 자녀들, 건강 다 빼앗아가면 욥이 반드시 입술로 하나님을 비방하며 범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욥기 2장 3절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사단아, 봤니? 욥 봤어?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함을 지키는 그 모습 봤니?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이요, 좀 전반부에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에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욥기는요 3장부터 무려 앞으로 몇 장까지? 지난주에 욥기 좀 읽어보라고 읽어보셨어요?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아직도 무려 몇 장이나 남았어요? 40장이나 남아있어요. 아직도 욥은 더 많이 울어야 돼요. 아직도 욥은 더 많이 고난당해야 돼요. 분명히 이 싸움을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사단은 패배했고 하나님은 승리했어요. 욥은 온전함을 지켰어요. 그런데 욥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왜 그럴까요? 온전함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맞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온전함을 지켜야지. 맞아,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온전함을 지켜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회복시켜 주셨어.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고난 속에서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애굽만 벗어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왔더니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하죠.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맨날 만나만 먹어. 싫어. 고기도 좀 먹고 싶어. 그래서 또다시 불평합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불평합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광야길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불평합니다. 좀 가다 보니까 갑자기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왜 맨날 모세만 대장해? 도대체 모세가 뭐라고? 우린 맨날 모세 말만 들어야 돼. 그래서 또다시 불평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좌측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우측에 고난 속에서도 온전함을 지키는 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솔직히요. 어느 쪽입니까? 그럼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물어보세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단연코 왼쪽입니다. 저는 문제가 만날 때마다 맨날 투덜투덜거립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 제 근처로 다가오십시오. 저하고 친해지면 그런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될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입술로 범죄하는, 저는 날마다 그럽니다. 자, 제가 이실직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네?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지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잘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있냐면 우리가 욥처럼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왔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욥처럼 고난 속에서 온전함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날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 아까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회복될까요? 우리는 나중에 욥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할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온전함을 못 지켰으니까요.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욥처럼 회복되겠지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온전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문제 만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욥기는요 얼핏 보면 그래서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욥이 회복되는 거지, 우리는 온전하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 회복 못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욥기를 앞으로 계속 봐야 될까요? 네, 봐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욥기가 말하는 온전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뭘 말하지 않았을까요? 탐이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욥기가 말하는 온전함은 사람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어요. 로마서 3장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13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에요. 그 무덤이 열리면 무슨 냄새만 나요? 시체 썩는 냄새만 나죠. 우리들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에는 속임이 있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라고요. 내가 고난 속에서 온전함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속상한 말들이 튀어나와요. 고난 속에서도 온전함을 지키는 것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욥을 온전하다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그 온전함은요 욥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함으로 죄인된 우리를 덮어버리셔요.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감싸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마칠까 했는데요, 제가 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욕심이 생겨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탐에서 탐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혹시 탐임이라는 단어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탐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들이 나오죠. 근데 이 제물들은 반드시 어떤 것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이 흠없는 제물이 탐임이에요.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 죽어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에요. 나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가 죽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온전해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서 누구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내 안에서 발견하시고 오늘 우리를 온전한 자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고 그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욥기는 우리에게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온전해 줄 수 있습니까?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욥기는 대답해요. 물론이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온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나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 불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자고요. 우리는 변할 거예요. 우리 가정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새로워질 거예요. 나의 온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심으로 그들은 변화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421장